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몇몇 가지 기준과 구분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는지, 그렇게 하기 전이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렇게 되기 전이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신지, 그렇게 되기 전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했는지, 그렇게 되기 전인지, 마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계시가 있었는지 알기 전이었는지, 이러한 몇몇 가지 기준과 구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기를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의문과 생각들도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5월 30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마 당신은 사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대주의적 관점을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를 인정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동일하게 이해하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이전에 사복음서에 게시된 말씀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서신서에서만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계시는 서신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형이며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서신서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나 경험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삶의 행동과 습관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장하는 자들이며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분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당신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전의 나의 삶에 얼마만큼 실망했던, 얼마만큼 좌절했던, 얼마만큼 힘든 과정과 상처를 경험했던, 더 이상 그것들에 의해서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고 새로운 소망이 열렸고 새로운 기대가 열렸고 새로운 능력과 실제가 열렸음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더욱더 시간을 통과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